할렐루야. 오늘은 제자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주제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지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얘기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눔을 위한 질문,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가, 이것을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103쪽에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주제들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1차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직선적인 선적인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이 시간에 현재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미래에 갔다가 과거에 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1차원적인 시간 경험인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3차원적인 공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느 때 경험하는가? 입신이라든지 초월경이라든지 엑스타시라는 이제 종교 전통 속에서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는 이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찝어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감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손이나 피부로 이렇게 만져서 경험하는 촉각,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경험, 이게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식스센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오감을 넘어서는 어떤 감각과 인지 능력, 인지적인 감각,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쪽에 누가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를 지금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들어갔다 이거죠. 방 안에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갔어. 저희 아들이 학교 가다 오더니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아들을 볼 수도 없고, 아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보는 것도 아니고, 만져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감을 통한 경험이 아닌 다른 6번째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인지, 위로가 필요한지, 기쁜지,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사람이면 다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느 날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잘 있나?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시절 동기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알뜰살뜰 잘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났고 궁금했습니다. 혹시 잘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애들은 잘 크고 있는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 잘 지낸다, 별일 없다,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전화 통화한 이후에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어려운 때, 자기가 정말 감정적으로 힘든 때
제가 전화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별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위로의 말, 뭐 이런 거를 나눈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 친구의 상황,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지만, 제가 전화를 걸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친구를 만진 것도 아니고 맛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오감을 통한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감의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초월적이고 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영적인 경험이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할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시간과 3차원적인 공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보고 이렇게 접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하늘 너머에는 별들이 지나가고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수하게 별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별은 지금 몇 광년 전에 보낸 그런 빛이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별들은 사실 현재 없는 것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 아닐까. 내 몸만 봐도 내가 지금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은 이 보이지 않는 뱃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이 아닌 경험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이 경험의 차원을 떠받들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 신이 존재한다면 신적 차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내세 영생이라는 개념을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차원이라는 말을 이제 저자는 쓰길 원하는데, 저는 이 경험의 환경,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환경과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을 가졌을 때의 경험 환경이 달라진다. 저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경험의 환경,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연예인들이 어떤 롤러코스터 이렇게 청룡열차를 탄다거나 높은 산에서 뛰어내린다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밖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고, 이마에 카메라를 달고서 그 경험하는 이가 보고 있는 시각과 가능하면 이게 비슷한 것을 보는 시각은 정말 천지 차이죠. 감독의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과 경험자가 관찰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천지 차이일진데, 이것을 모든 것을 포괄해서 어떤 드론이 하늘에 떠서 감독도 보고 관찰자도 보고 경험하는 자도 보고 이런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죠. 드론을 높은 데 띄워서 본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같은 상황, 같은 자리, 같은 시선, 같은 사건이지만 경험하는 사람의 시각인가 관찰자의 시각인가,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인가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그렇게 차원이 다 다른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차원과 경험과 시선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 내세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우리는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땅의 세상을 사는데 이것과 대칭되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천국이 말하는 것이고, 내세는 우리가 죽음 이전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 이전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이 100년이 못 되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내세라는 말을 통해서 직시하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생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살았음을, 이게 손이 생겨나고 발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눈과 몸과 심장과 뭐 이런 것들이, 장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10개월을 사는 경험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마로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의 첫 번째 생이 있었다면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독립적인 개체, 엄마하고는 떨어진 그런 이제 경험의 환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두 번째 100년 정도 되는 인생이라면,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은 이제 우리의 몸의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내세 영생은 다 하나님의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땅의 세상이고 이생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늘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 전부가 아닌 이 죽음 이후의 너머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은 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의 몸으로 품고 계신다. 이를테면 내 몸이 있고 내 몸을 의식의 중심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아 혹은 영혼,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이 팔, 다리, 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 다리, 팔, 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제가 아닙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렇다고 이 부분, 팔, 다리, 머리 이런 사람의 부분들을 모아서 조합해놨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팔, 다리, 뭐 기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아놨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몸을 넘어서는 의식이랄까 생명이랄까, 이 유기적으로 이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라 할진데, 그것을 영혼이라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 할 수 있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몸과 더불어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땅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만이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품어서 유기적으로 한 조화롭게 이루게 하는, 이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로 이렇게 영혼, 세계의 영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이 세계의 내재적이면서 또한 초월적이라는 거죠. 이 내재적이라는 건, 하나님은 이 세계의 우리와 공히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에서 내재적입니다.
나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몸 안에 이 몸을 이게 중첩적으로 같이 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혼이 나를 떠나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그냥 화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난 자아를 좀 떨어뜨려서 객관화시켜서 그 자아를 관찰하고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진 독특함인데 그렇게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영혼이 깃들어 있지만 이렇게 몸에 대해서 좀 떨어뜨려 초월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계 내에 같이 계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품에 안고 그 가운데 계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에 초월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관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은 이 우주 만물, 우주 세계 속에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이라. 또 어렵다고 하시겠네요.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볼 텐데, 사과는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두려움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있는 이 지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옥의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이면까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일어난 균열,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초월적인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의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고대 교부 중에 이런 말씀, 제가 누구의 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고대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인 우리로 하나님께 이르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의 몸에 매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것, 영생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왜 애초에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런 아픈 곳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에덴의 비전, 에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되는 그런 세계였는데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갈라지고 이 연합된 것이 끊어져서 소통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소외가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뉘게 했고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 원인, 그 죄가 원인이라 하는 것이죠. 교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뱀의 역할, 이 악한 영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 교리로서는 원죄라고 하는데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실존은 선한 의지와 악의 경향성 사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악에게도 자꾸 끌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창세기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뱀의 유혹 이걸로 표상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실존은 선한 의지와 악에 이끌리는 경향성 사이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지 그 사이에 어디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인간은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의 영, 악한 영 같은 것을 무시하는 없는 것으로 세력이 없는 것으로 힘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7쪽에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그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퍼포먼스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악한 영의 이끌림 사이를 이렇게 살아가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선하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이루셨지만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 거, 그늘이 생긴 거,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왜 어둠이 있는가? 왜 그림자가 있는가? 태양이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그림자가 왜 생기죠?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인 내 등 뒤를 이렇게 비추면 내 앞길에 그림자가 드리운데 그 그림자의 원인이 태양일까요? 아닙니다. 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내 앞에 죄의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향해 서면, 나를 비춰주는 태양을 향해 서면 나는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은 내 앞에 환한 밝은 빛이 있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선을 향할 수도 있고 악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유혹에 따라 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미혹되면 110조 중간 이하에 사탄에게 미혹된 인생은 그 인생을 귀한 인생을 엉뚱한데 허비한다는 거예요. 113쪽인가요? 110쪽입니다. 11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쯤 보면 사탄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모든 사람을 진리에 대해 속게 만들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되는 아주 귀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은 지금과는 경험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고 또 그때는 그때 가서 합당한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이 귀한 생명을 유한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도록 사탄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 명예, 권세 뭐 이게 대표적인 거죠. 죽으면 모두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돈을 열심히 벌어요. 은행 잔고에 뭐 10억, 20억, 30억씩 쌓아둬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 놔두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땅을 삽니다. 애를 써서 땅을 한 평, 두 평, 백 평, 천 평, 만 평 땅 사는 것을 모아. 그래서 평생 땅을 사다가 죽게 되면 땅은 잔뜩 있지만 그거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기관의 장이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권세도 다 끝나는 때가 있고 떠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역할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필요에 따른 것이지 내 인생을 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을 좀 더 값지고 보람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은 그런 필요에 따른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리켜 특별히 젊은 이들의 때를 가리켜 새벽 이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벽 이슬은 이 아침에 새벽녘에 나가면 이 나뭇잎에 이렇게 영롱하게 맺혀 있는 이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이 딱 맺혀 있는데 태양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이슬들이 맺혀 있는 그 빛나는 것, 예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벽 꽃잎에 맺혀 있는 새벽 이슬을 햇빛이 비추었을 때 그때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해가 뜨고 나면 다 말라 없어지죠. 그래서 아주 짧은 찰나, 아름답고 참 귀한 것이지만 짧은 찰나를 상징하는 말이 새벽 이슬인데 우리 인생의 유한함은 곧잘 새벽 이슬에 견주어지곤 합니다. 그 짧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해야지 그것을 죽고 나서 가질 수 없는 것들에 속아서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112쪽 중간쯤 보면 너는 내가 선물로 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평생 돈 벌다 왔어요. 평생 땅 살다 왔어요. 땅 사다 왔어요. 그러면 너는 뭐 그거 죽어서 쓰지도 못할 거에 뭘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았느냐? 사탄한테 속았어요.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처음부터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삶인데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늘 돌아보아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인생을 허비함으로 나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자세를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지옥, 심판 이후에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지옥은 어떤 아이들을 교훈하기 위해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것이
혹은 없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비유 중에 이 밥상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또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에 이 밥상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어색하더래요. 뭔가 어색한가 그랬더니 이 팔을 굽힐 수가 없는 거죠. 이 팔을, 천국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 팔을 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팔을 굽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떠먹여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식탁은 떠먹여 준다는 거예요. 떠먹여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도 똑같더래요. 똑같은 음식에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다 빼빼 말라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은 하나 가득 쌓아두고. 왜 그런가? 이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이 팔이 굳어가지고 이게 떠먹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모두가 자기가 먹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식탁 속에서 천국은 떠먹여줌으로 모두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지옥은 서로가 자기만 먹으려고 애쓰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배고픈 그런 거. 저는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이 밥상의 비유가 참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 지었으니까 지옥으로 가, 이게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향하여 있으면 그의 삶의 앞길은 밝은 빛이지만, 태양빛을 등지고 가면 그의 앞길은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처럼, 그 인생의 선택, 선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악한 영의 역사하심 사이에서 있는 인간 실존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삶의 방향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로부터 천국을 느끼며 경험하며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지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옥을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 지옥의 두려움과 내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갖게 하니,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아심이 들었는지 지옥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내세 천국을 소망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억지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 나의 무슨 죄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 내가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내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의 이런 형편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믿음,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좀 더 가깝게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인간 실존, 하나님의 뜻과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성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뜻을 세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의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성서신학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